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홀름 정무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3년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토리라는 곳에 크레디터 방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때 이 은행에 2명의 무장 괴한이 습격을 해서 남자 3명 또 여자 직원 1명을 인질로 잡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로 잡힌 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 무장 괴한에 대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었어요. 이들이 잠이 들면 대신 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들과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대신해서 경찰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들과 키스를 하고 또 포옹을 하고 아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납치범들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스톡홀름 정무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이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어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멸망케 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스톡홀름 정무군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올 한 해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매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이 2가지 단어가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것을 깊이 감사하게 돼요. 뒤돌아보세요. 올 한 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항상 한 해가 마감할 때 보면 다사다난했던 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원래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몇 주 전에 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잠시 친구들과 휴식을 취하겠다고 강릉으로 놀러 갔던 우리 고3 학생들, 이산화탄소를 맡아서 3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직도 몇 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죽은 3명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에 참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땅은 지일의 밭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일의 밭을 피해서 용케 여기까지 왔었다. 한 걸음만 나아가면 다 지일의 밭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들이 짐승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이 배신이에요. 이거보다 더 악한 행위가 없습니다. 배신이 뭐예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게 배신이다. 이 배신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거 오늘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배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해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다 멸망했어요.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상을 섬기겠어요? 감사가 없다 보니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이 망하냐? 왜 인생이 망하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삶을 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래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배은망덕하기 때문이에요. 배은망덕.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느냐 이 소리예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이 나를 복되게 아니면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란 말이야.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 내 노력과 내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내 일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일생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바꾸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얼마나 진실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이 많은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이 누구냐? 자기 사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는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멸망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요나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먼저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한 아들을 찾습니다. 한 농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는 두 다리가 절름발이 장애인인 아들이에요. 모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서 그는 그를 왕이 궁에 데려와서 이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그 아들에게 다 갚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절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모비보셋이 절하며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큰 내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도저히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껏 사랑해 주셨어요. 분에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헤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 신앙의 본질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감사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형제를 사랑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김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동적인 30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이 탈북자 학생들에게 선 편지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 남한 땅에 와서 고아로서 부모도 없이 너무나도 처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학교가 남산 밑에 여명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그것을 알게 돼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이렇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몇 년간 거기서 이제 고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30여 명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입학을 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깨알같이 선 30통의 편지를 다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저절한 상황에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깊이 감사를 할 수 있나? 그 감동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파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온 이 아이들의 편지를 제가 이게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어. 30여 개의 편지를 파일로 만들었어요. 왜 내가 이 파일을 만들었냐? 이번에 한국을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꼭 내가 만나야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뽑았어. 다 불러 모아서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이 30여 통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참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너무 간절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한 통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생에 어쩌면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은 아이들, 부모도 없이 고아로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그것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최유나라는 한 학생의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현재 여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합격하여 다음 해에 대학생이 됩니다. 먼저 목사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명학교 처음 오셨던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웃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설교 내용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운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합격한 것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목사님의 기도와 저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저의 여명학교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 나보다 더 나를 낮추고 또 불만과 불평보다는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봉사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더 많이 배우고 졸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목사님이 알지 마시고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한 일과 목사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좋은 결과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감사를 편지로 전하게 되어 아쉽지만 나중에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드리며 최유나올. 이 편지들을
읽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놀라우신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길이요.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에요. Right response. 마땅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운명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내 팔자요, 내 운명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어요? 운명 같은 건 내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내 운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복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죽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빵 한 조각만 받아도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인간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욕하고 가는 인간도 있다 있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깨닫는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온다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신뢰가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고백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선하셨어요.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늘 불평과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 쥐레박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냐 이 소리.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는 그 삶에 감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려움으로 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감사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삶의 염려, 고통, 불평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열립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왜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영원함이로다.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것이 내 삶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 눈을 뜨면 항상 여호와께 감사해. 입을 열면 항상 여호와께 감사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란 말이야. 현재의 감사의 마음이 미래의 축복을 만드는 초석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준비된 축복, 상상할 수 없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 가자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면 그 미래는 반드시 복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끝없이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바로 우리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그리고 쭉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것, 이 멸망의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나타난다. 감사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자에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고통 속에 고통받다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평안하게 살겠어? 세상에 그렇게 고통을 자처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세요. Always,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제일 우선돼야 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되는 길이고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고린도서 9장 15절 바울의 고백.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적 가치관에 사는 사람이 돼요. 은혜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은혜 속에,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